자, 우리 성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 1절 한 절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는데 제자가 12명이더라 해서 왜 하필 12였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들. 그래서 구약의 12는 12지파였다. 또 지난 시간에 신약의 12는 12사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12수라고 하는 게 1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곧 12수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해 가셨고 세상을 처음 시작하셨고 또한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시고 종말에 가서는 12수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12수의 비밀, 그 의미,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12족장 12지파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이라고 하는 수는 12수는 세상 끝에 구원하는 자를 계산하는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0이란 말은 안 나오고 14만 4천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2의 제곱입니다. 12수의 제곱이죠.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는데 계시록 7장 4절 5절 그리고 6, 7절은 빼고 8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는데 그리고 오른손에 인을 치셨는데 그 인을 맞은 자의 수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12족장이다 라는 말만 우리가 생각을 했더라면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로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약에도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12족장 12지파,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신약의 12사도, 그 12사도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쉽게 말하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후 시대에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종합을 한다면 뭡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온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해서 이제 성도들을 딱 이렇게 그 입맞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나중에 12장의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14만 4천 명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다. 숫자에 어떤 뭐이다 비유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은 꼭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어떤 아주 큰 은혜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고 나머지는 무슨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그런 잘못된 견해에 잘못된 해석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수의 제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과 성도들의
그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유다 지파에서 일맞은 자가 12,000이 오고 땡땡땡땡땡 6절 7절까지 쭉 나가면서 8절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까지 이렇게 12,000명이다. 그래서 12지파의 한 지파에 12,000. 12,000은 뭐예요? 12회 곱하기 1000이죠. 만인가? 1000이죠.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숫자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12,000씩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합이 144,000입니다. 그래서 12,000은 각 지파 12지파에 12에서 1000. 1000은 풍성한 수의 10의 배수죠. 10, 100, 1000, 만 이런 것은 전부 다 풍성한 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꽉 찬 수다 이런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의 뭡니까? 그 제곱 수죠. 배수이죠. 배수가 1000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12지파에 매 지파에 12,000명이니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즉 12는 교회의 수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수다? 교회의 수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숫자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면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한번 보면 이거를 쭉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아니고, 이거네. 나옵니까? 자, 이건데, 이스라엘의 그 알파벳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래 놓고, 밑에, 이거는 또, 다윗에 대한 다른 거네.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이게 RC가 뜨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 자, 히브리 알파벳에는 그 알파벳에 숫자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11부터 이제 또 20까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례입니다. 1부터 22자가 들어 있습니다. 22자가 이스라엘의 이거는 지워요. 이스라엘의 숫자에는 1부터 이렇게 해갖고 22자, 이거 왜 이러나? 1부터 22개의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전부 모음이 없이 전부 자음입니다. 자음이에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알렙, 2가 벳, 3이 기멜, 달렛, 해, 와, 우, 자인, 해, 테, 요타, 카풀, 라멕, 맴, 눈, 사멕, 예, 뭐 이런 뜻으로 쭉 해가지고 쉰, 테드 해가지고 22자가 돼 있는데 이 숫자에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알렙은 1이라는 숫자입니다. 밑에 알렙은 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이 점같이 생겼죠. 기억자 점같이 생긴 것은 1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오타라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10까지요. 1, 2, 3, 4, 5, 6, 7, 8, 9, 10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10의 배수로 들어갑니다. 10, 20, 30으로 해가지고 10, 20, 30으로 해가지고 100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는 100 했으면 111이 아니라 200, 300, 400 이게 또 100의 그 배수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숫자가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10이라는 숫자는 없죠.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나중에 할 말씀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12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느냐면 교회라는 뜻을 부여했습니다. 교회. 그래서 1과 3과 7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1은 오직 유일한 하나인 하나님의 수, 삼위일체.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7은 완전수 해서 1과 3과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2는 뭡니까? 증인의 수입니다. 그리고 3이 하나님의 수고 4는 동서남북 세상 사방. 그래서 세상의 수고 세상은 또 고난스럽죠. 너무 고난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고난의 수라고도 합니다. 5는 모세의 율법이 5개죠. 그래서 율법의 수, 축복의 수라고도 합니다. 7이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그랬죠. 근데 6은 뭐냐면 7보다 하나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7은 하나님의 수인 것에 반면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은 부족의 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인간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6은 또한 하나님보다 부족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은 사탄의 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하고 부족의 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나중에 그 13장 17절에 가보면 18절인가 17절 18절에 가보면 그 666이라는 말의 의미가 나오죠. 그때 그 666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숫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뜻대로 6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서 인간의 수고 또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부족하죠. 그래서 사탄의 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6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 의해서 이제 12는 교회의 수인데 바로 그 의미인 교회를 통해서 구약에도 12, 신약에도 10이죠. 구약에도 12지파, 신약에도 12사도.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는 뭐요?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교회인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12는 교회의 수니까 신약의 교회, 성도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 12 곱하기 10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교회를 통해서 풍성알이 많지. 천은 뭐 1만 2천은 뭐야 10의 배수라고 그랬죠. 풍성의 수의 배수죠. 그러니까 풍성하다. 이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완전하게 이 말이야 풍성하게 만족스럽게 결코 부족함이 없이 이런 뜻이죠. 풍족하리 많지 많은 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건 완전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지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의도이시고 이것은 완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나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들 급기야는 마지막 세상인 천국에서의 12족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구약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변화가 됐고 또 천국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신약 12사도 중에서도 변화가 가룟 유다가 빠지고 대신 마띠아가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 등등 이런 것 좀 변화가 있었던 것들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12족속 지파의 이름들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며 섭리하시는 방법의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사단을 세상의 주인으로 잠시 임명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이 두 번이죠. 아침 오전 12시간 그리고 저녁 오후 12시간에서 하루도 12시간씩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시간을 정했습니다. 1년도 12달이죠. 1년도 12달입니다. 뭐 10달로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12달이라고 하는 거, 음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구가 13.5도인가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죠. 지축이 딱 반듯한 것이 아니라 13.5도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자전하고 또 이것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1년 365일이 정확하게 맞지를 않도록 해놨답니다. 이게 13.5도가 기운 것이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막 딱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은 그날밖에 없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1년 365일이 딱 맞아버리면 1월 1일 오전 0시 0분 딱 그러면 그 한 시간밖에 계속해서 1년마다 그 시간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13.5도가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자전하면서 태양계를 공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365일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랍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2021년 1월 오늘이 5월 9일이죠. 2021년 5월 9일 지금 이 시간 12시 34분이 다시는 이 시간은 없어요. 다시는 이 시간이 없어요. 그 날이, 온 시간이 아주 천년이, 만년이, 아니면 뭐, 수백만 년이 흘러도 오늘 이 시간, 이 시간대는 정확하게 그 우주가 기억하고 있는 이 시간대는 바로 이 시간밖에 없어요.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가도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대를 찾아내기 위한 아주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어떤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13.5도가 기울었다. 그건 나중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오늘은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이러한 지구가 기울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그때가 바로 그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어떤 주관하심이 1년이면 12달 그리고 그 12달을 지내기 위해서 지구가 13.5도가 기울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도 12개가 있죠. 천국의 문이 뭐 10개가 아닐까. 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에 가보니까 천국에는 12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2문에는 각 천사가 하나씩 지키고 있으니까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는 이름을 썼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들이 각 하나씩 더 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12개의 문이 각기 3개씩 4방향으로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동쪽에 3개, 그렇죠. 21절 바로 다음 13절에 보니까 동쪽으로는 3문, 북쪽으로 3문, 남쪽으로 3문, 서쪽으로 3문 해갖고 한 방향에 3문씩 동서남북 4방향에 있죠. 그러니까 4, 3, 12, 12개의 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2수인데 이 12수 안에 3과 4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1과 3과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다. 삼위일체의 수이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도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6일 만에 끝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고 축복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축복의 날이다. 라고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우주 만물은 7의 숫자로 완전히 마치셨다라고 창조를 마치셨다는 뜻이죠. 4는 동서남북의 수입니다. 그 세계 사방이고 온 세계 방방곡곡 전체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는 모세 오경의 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수이기도 하고 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수이라고도 합니다. 6은 사탄의 수입니다. 인간의 수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수라고도 합니다.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부족의 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7, 18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누구든지 이 표,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아까 계시록 7장에는 무슨 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표가 있었죠. 이건 하나님의 표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표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이마 오른손에 표가 있습니다. 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의 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탄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뭐요? 짐승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다, 짐승의 수다, 짐승 수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 어떤 숫자적인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 지혜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 짐승의 수는 뭐요? 그 사람의 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고. 그래서 6은 뭐요? 사탄의 수고, 인간의 사람의 수고, 그리고 짐승의 수라고도 그랬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뭐 666이 무슨 베리칩이니 무슨 바코트니 이런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시대에 따라서 바코트가 언제 666이 언제는 바코트라고 했다가 그냥 또 언제는 또 이제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시대에 따라서 어떠한 해석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성경의 중심이 바뀌나요? 해서는 안 되죠.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6은 사탄의 수다, 또 사람의 인간의 수다, 또는 짐승의 수다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면 이런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가 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사람의 수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66입니다. 666은 뭐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짐승도 들어있습니다. 짐승은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뱀인 사단인 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의 수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 11장 11절에 그런 말, 1절과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666입니다. 세 마리다 이 말입니다. 사단 한 마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은 뭐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은 뭐요? 사람의, 다시 말해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10은 또한 풍성의 수입니다. 넘치도록 많은 수죠. 넘치는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는 교회의 수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12진주문은 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다. 12문이 있는데 이 모든 문은 전부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진주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더라. 각기 한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마다 한 진주. 그래서 여기에 진주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도 돈이 조금 여유가 됐으면 그 12진주를 전부 다 그냥 좀 모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주가 이렇게 보석이 한두 번 된 것 아니죠. 뭐 수정, 뭐 옥보석이니, 뭐 녹보석이니, 황옥이니, 청옥이니 이런 것들 구하려면 그저 뭐 한 1, 2천 원 주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은 있었는데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없어 후원되지 않아가지고 이 진주를 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진짜로 12개의 진주를 다 구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들은 것도 같아요. 그런 진주를 하나씩 이렇게 딱딱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진주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의 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길은 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길이 뭡니까? 아스팔트로 되어 있죠. 때로는 세멘으로도 되어 있고 시멘트로도 되어 있고 때로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뭐 그것도 그런 어떤 도로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흙길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천국에는 전부 길이 뭐다? 정금이다. 재밌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부자예요. 아주 그냥 풍성하게 잘 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천사가 이제 저승사자가 그렇죠.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너무너무 재산이 아까워요. 그래서 천사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천사님 제가요 천국 갈 때 하나만 가져갈게요. 하나만. 더도 말고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만 가져갈게요. 뭘 그렇게 가져가고 싶냐 그랬더니 제가 이 많은 금덩어리들 중에 금괴 딱 하나만 가져갈게요.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만 가져갈게요. 너무 세상에 그냥 놓고 가기가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는 천사가 안 된다. 천국에 가면 그 소용 없으니까 아무 쓸데 없으니까 그냥 가자. 그래도 끝까지 꼭 한 개만 갖고 가고 싶다고. 얼마나 그렇게 사정하고 조르고 그냥 못 간다고 안 주면 못 간다고 막 그러든지 천사가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금괴 하나만 가지고 가. 금괴를 탁 옆에다 끼고 이제 천국에 가서 그거 쓰려고 이제 천국의 문에 딱 들어가서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맨 앞에 베드로가 딱 와서 베드로가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는 무슨 보도블록을 가지고 왔냐 그러더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천국에는 땅이 뭐요? 전부 정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보도블록이다. 우리 이렇게 길가에 지나다니면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는 그 블록 한 조각씩 이렇게 다 이에 맞춰서 해놨죠. 그게 보도블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답니다. 너는 왜 보도블록을 그렇게 가지고 왔냐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56절까지 쭉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뭐요? 45절에서 뭐요? 56절에서 46절이죠. 2절입니다. 많은 뭐 십몇 절이나 된 줄 알아요. 또 천국에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래서 어느 날 극히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극히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진주는 천국으로 비유되었고 그리고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문이 바로 진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죠. 이 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비유이고 상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곧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겠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 사의 의미, 천지사방이나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이런 천지사방에 누구를 막론하고 세계의 문, 곧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천국의 입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 앞에 가보면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24명의 장로 또한 역시 뭡니까? 12가 두 개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대표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바로 24장로들이 내 생물과 함께 어린 양 앞에 섰다. 이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또한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합니다. 11장에 넘어가보니까 그렇죠. 19장에 넘어가 보면 또 24장로가 내 생물이 내 24장로와 내 생물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우리가 네 개 복음서의 그 어떤 그 캐릭터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 뭐 또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러죠. 바로 그 내 생물, 영물이죠. 24장로와 내 영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 10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들하고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신구약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성도, 즉 구약의 성도를 의미하고 12사도는 신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믿는 성도를 의미하면 결론적으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24장로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구원과 천국과 천국의 백성인 성도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 12숫자의 의미 속에서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겠죠. 12숫자는 무엇이다? 천국과 천국의 백성인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12는 교회 수라고도 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 중 하나가 바로 숫자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숫자에 대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1과 3과 7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은 완전히 꽉 찬 수, 풍성하다는 의미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12는 교회의 수입니다. 이거 뭐 두 번이나 써놨다. 그래서 오늘 이미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 12, 12의 수는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의 수, 곧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족장, 그 다음에 12지파, 그리고 하루도 24시간, 1년도 12달, 그리고 노아의 때에도 기간도 120년, 노아 방주 120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터도 12성터고 천국의 문도 12문이고 하나님은 이렇듯이 이 모든 의미인 12라고 하는 수, 그래서 곧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 가시고자 하신 의도가 바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12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12라는 숫자는 구약의 성도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그리고 신약의 성도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숫자 12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인류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 하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놓고자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그리고 본연의 그 아버지의 자리에 온전히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뜻 안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선이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그 신앙의 열매들로 주 앞에 나타난 바 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어 그 말씀 안에서 한층 더 성장하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